을 오늘 주일에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6일 동안의 현장에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종로의 이 장면입니다. EBS 기초훈련교재 15강 예수님의 전도계획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기도로 함께 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키죠, 여러분.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모든 희노애락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걸 가지고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근본 사명,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처럼 열매와 응답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300% 하나님은 전도를 자기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와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전도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도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그 어떤 세상의 교제의 축복과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걸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게 그게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전도와 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영혼구원과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을 하나님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확인돼야죠.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 위치, 내가 진짜 전도 속에 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이론이 아니고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포럼하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전도 캠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제가 전도 캠프도 해보고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해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보다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제가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이제 막 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니까 공연 보면서도 내가 무슨 메시지 해야지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와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저희가 포럼하고 소통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같이 응답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탁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해 준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이게 의식적으로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원네스의 역사구나. 제가 믿어질 만큼요. 그래서 어제 전체 보니까 한 80명 왔고, 이제 처음 복음 들으려고 온 친구들, 다민족들 이렇게 해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초청돼가지고 왔습니다. 수영 권역에서도 오셨고, 사상 권역에서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맞구나. 불신자들도 이렇게 복음을 듣는데 저는 이 불신자인 줄 알았거든요. 복음을 너무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랩런트들을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을 한 20명 데리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 불신자 아니지만 그런 현장을 랩런트들이 보지 않으면 캠프가 뭐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다 모르는 거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EBS 기초훈련 교재 이 내용을 보통 화요일 수요일 날 보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본을 보이신 거구나.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자녀에게 캠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워야 될 일들을 이론이 아닌 몸소 실천함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6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권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만큼 말씀이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가 뭐며 영적인 세계가 뭐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지를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라는 어려운 환경이나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도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은 영혼, 쉽게 말하면 소수의 영혼, 버려진 자도 예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가치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문둥병자 찾아가고 버려진 자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영혼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보면
오늘 나온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무슨 말이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본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어떤 자리에 가서도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는요,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전도 제자는 사실 교회 안에서 별로 자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니까요. 비어있는 곳으로 가고 세종로로 가고, 여러분 버려진 자한테 가는데 교회 안에 버려진 자 비어있는 자리는 아무도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능력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힘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교재를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주 전 저희 예배 본문이기도 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우리가 이 올바른 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깨끗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영적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생활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의 내적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1번에 보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 7개는 서론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6개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구절씩이라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6가지의 예수님의 본에 대한 부분을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2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된 생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빛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무너진 재월한테는 가난한 사람은 못 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 느낀 점을 말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에 증인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보면은 나의 결심,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생각합니다. 율법적인 거. 그 얘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무슨 말이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본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각인. 그 본입니다. 자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 뿌리. 사실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별로 말도 없고 큰 응답도 없고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녀들이 보면 압니다. 아, 우리 엄마의 인생에,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 이게 남아 있는 거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 체질, 이 부분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내리는 즐거움과 그 시간과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치유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오늘 두 번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혼 구원과 전도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눈 감는 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올바르게 이 축복을 누려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단에 묶여서, 돈에 묶여서, 사람에 묶여서, 가정에 묶여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상처받아가면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증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은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의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마음과 생각과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어두움 속으로 계속 갑니다. 영적 문제 계속됩니다. 빛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성공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은 인간이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려주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복음을 각인 뿌리 내려 체질 내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껍데기만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복음이, 기도가, 전도가 내 삶의 가장 축복이요, 그것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16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예전에 이 말씀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다 손해보고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고통의 길이고 제 복음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거 다 버리고 내 따라와라 그 얘기하신 겁니까? 그 아니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걸 물으신 건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죽음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십자가요, 사람을 치유하는 십자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서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의 계획도 완전하시다. 사람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신다.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발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발판 속에서, 완전한 발판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 이것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순종 이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 믿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되느냐거든요. 그게 두 번째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에 보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요 얘기입니다. 죽음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고요.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어떠한 타협도 유익을 줄 수 없다.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십자가이며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습관, 나의 쾌락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훈련에 임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지만 절대 가치를 가진 선택입니다. 훈련이 끝날 때 16번이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과 희생을 얘기하니까 도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육 목표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 번째 보면 그 십자가의 영광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 영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부활과 세계복음화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의 위치를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의 역사가 내 현장에 임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디 증거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이 그 증거 아닙니까? 뭡니까? 스데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못 박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내가 오늘도 여기 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2주 전에 제가 EBS 훈련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임마누엘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진짜 체험할 수 있다고요? 복음 전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복음 전하고 오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캠프하고 오면서 막 이게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증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2시 반에 잤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광고 시간이 잠 오더라고요. 광고할 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가치 있는 걸 알면요, 사실 별로 잠 안 자도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누군지 이 질문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영광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고기 잡으러 낙심해서 다시 간 겁니다. 그분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셔야 됩니까?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린아이 후대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이게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들도 어린아이입니다. 거의 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빈 곳에 있고, 이 사람들이 버려진 상태로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와서 길을 모르고 속으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갈등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영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교리가 아니고 내 생을 바칠 만한 가치를 찾은 것이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진리 속으로 가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진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할 것이다. 이거는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해방, 영원한 해방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역사하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세계를 살리셨다. 십자가는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헌신이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나 살아서 승천하셨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살아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에 무기력한가? 나와 있죠. 불순종 때문이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불순종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뭘 많이 합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필요 없다. 그거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결론인데요. EBS 기초훈련교재 16번의 결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권역에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 가족들 있거든요. 그 새 가족들이 여러분 진짜 씨 뿌리는 비유가 맞아요. 갈급하게 복음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시덤불 같고 돌짝박 같고, 옆에서 이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포럼해야 됩니다. 5가지 포럼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진짜 무엇인지, 네 창세기 3장이 뭐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5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는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토일 시대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이거 아니고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요,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학생들 얘기해 주니까 이게 이해하더라고요. 왜 동정녀고 왜 마리아의 몸에 나고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 때문에 성육신 하셔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비밀과 치유의 축복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왔다. 이 말이 사실은요, 내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이 끝나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해야 됩니다. 대속이 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도 맞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와 이 부활의 의미를 같이 이게 묶어서 연결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어, 내 살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 주에 다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변의 신자들을 식사하면서 또는 주일에 하셔도 됩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치유되냐면 사람은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포럼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포럼했다면,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포럼했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시는 증인의 축복을 우리 귀한 제자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모범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이 순종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별로 없는 것 같으신데 저분은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시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시며 우리를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